자, 성경을 읽을 때 직설 문장과 상징 문장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설 문장을 상징으로 해석해버리고 상징을 직설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선 이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 있잖아요. 그런 시적 문장의 상징성을 전혀 모르고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제가 그냥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뭡니까?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그러니까 성경문학 사전을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쫙 나열해 가지고 이걸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숫자 그대로 안 보고 꼭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구약에도 400년 7일 안식 이거 다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왜 4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왔다가 돌아왔느냐 하는 내용을 숫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받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칠판에 써드릴 테니까 칠판에 숫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은 기본을 말합니다. 기본. 일은. 일은 기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는 증거. 여기에요. 이는 증거. 그 다음에 3은 우주. 3은 우주, 즉 하늘의 뜻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는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5는 은혜수입니다. 5는 은혜. 그 다음에 6은 이것도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 이거는 일종의 교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활하다. 계시록에 666 나오죠. 666의 표를 받으면 뭐 어쩐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의미를 무시한 직설 문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7은. 그 다음에 8은 시작입니다. 8은 시작의 수예요. 8은 시작의 수. 그 다음에 9는 축복의 수예요. 축복의 수. 그 다음에 10은 그 다음에 인간의 다스림. 인간의 다스림. 그 다음에 인간의 다스림.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30 있어요. 30. 여기다가 써야 되겠어요. 30. 여기요. 30은 슬픔의 수.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장자가 다 죽고 30일 동안 통곡했잖아요. 그 다음에 40은 뭐냐 그러면 시련의 수. 그 다음에 50은
축복의 수. 축복의 수. 그 다음에 70. 70은 판단. 판단, 심판. 심판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수를 가지고 시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개념, 이 신천지에서 이 정신이 나갔지. 14만 4천을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해야 택함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재산 다 바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왜 14만 4천이냐 하는 것은 여기 12가 어디 있지요? 12. 12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12 곱하기 12는 뭐냐면 144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고 이 세 자리의 숫자를 더 합해서 동공공세니까 14만 4천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 돼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 계시록 13장. 14장이구만. 14장이에요.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3절 보십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이름은 요 말로만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별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7장 4절로부터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리고 12지파가 쫙 나와요. 그리고 9절로 내려가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무리입니까? 셀 수 없는 무리입니까? 셀 수 있는 무리인데 여기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니까 완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이거 보세요. 종려나무를 들고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 성경을 좀 읽어봐요.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람을 호리고 와방궁을 지어가지고 혼자.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이도 24만 4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한다 해가지고 15일 동안 시체를 그대로 놔두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웠잖아요. 이런 일이 이만희도 죽으면 그렇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죠. 정신없는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